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음에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자. 호식절은 천년례죠. 열매.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오순절, 가정에 임하는 오순절, 교회에 임하는 오순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그다음에 가정, 교회. 개인에 임한 오순절, 가정에 임한 오순절, 교회에 임한 오순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임한 오순절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정에 임한 오순절은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고넬료 가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권속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개인으로 성령 받은 경우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래서 곧바로 주님 만나니까 곧바로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오순절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예로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의 특징이다라는 것은 시끄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시끄럽느냐? 시끄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시끄러우냐?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또 오순절은 술 취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서요.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흩어져서 신앙을 지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터키로 갔으면 터키 사람이 된 거예요. 그곳 말을 배우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직분을 또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게 되지요. 그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하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오순절은 술 취함과 비슷한 그런 착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시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겉모습이 시끄럽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모습이죠. 그 오순절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14절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보세요.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라고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애언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알려면 요엘로 가야 돼요. 요엘로 가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도 잠깐 기록이 되어 있죠.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17절부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 때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요엘서 2장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의 상황을 알려면 요엘서 1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6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을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대략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황폐해졌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황폐해져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게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그런 하나님이 채찍을 들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00년 동안 암흑기가 돼버려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양식이 그쳐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지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쳐버리는가 하면 400년간 그쳐버려요. 물론 그동안에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400년 동안 잠잠해버립니다. 그것이 암흑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잠해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려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요엘서 2장에서 이미 예언했었고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엘서의 내용을 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사건에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요엘서 1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그 심령 상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비춰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 400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뜨겁게 부흥하던 그런 때에 비해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요일서 1장을 의식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요엘서 1장과 2장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생각하게 되지요. 지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상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와 같은 그런 상태라 하면은 주님께서 처방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엘서 2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고 요엘서에 계시된 그 말씀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황폐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요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오순절이 오게 되면 개인이 회복됩니다. 오순절이 오게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순절이 오게 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오순절이 오므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 오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 출발도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주님을 뜨겁게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새우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순절. 다시 초실절을 좀 생각하겠어요. 초실절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종들에게 더 뜨거운 더 유익이 되는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일을 끝마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지요.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도 구해야 되지만 말씀에 굳게서는 그런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될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죠. 무엇에 대해서? 성소에,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제성소거든요. 성소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때는 뜰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에서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회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제사장과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다 기록을 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밖에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질병도 치유받고 소원하는 기도도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성전은 실제보다는 모형이죠. 그죠?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뭐 하시느냐? 예수 십자가를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내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억울한 사정,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중보하시는 일을 누가 하셔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이 땅에서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놀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얼마나 잘 이루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죠?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죠? 내 아랠 것만 아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임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것다 식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많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초실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초실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6월절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런 대구속 사업을 이루셨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6월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6월절 은혜가 강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은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무교절. 왜 무교절이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에도 무교절이 있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심령에 무교절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무교절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관계 회복인가요? 그거 말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왜 무교절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주인 삼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를 남편이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교회를 신부, 예수님을 신랑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두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이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위해서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나면 부활의 열매가 있죠. 초실절로 연결되죠. 무교절이 지나게 되면 첫 열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잘 통과하셔서 첫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도 되지만 나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지난 다음에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열매를 누리게 되죠.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님께 누리고 우리도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죠. 앞으로 남은 절기가 있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7대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 10년 가운데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이죠. 복음의 내용들이죠. 이 7대 절기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7대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절, 장막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예요? 동그라미 7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있는 것. 복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에요. 7대 절기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7개가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동그라미 7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7대 절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하십시오. 무교절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초실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를 고대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10년 가운데 천년왕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7대 절기라고 하고
7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다, 절기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이죠.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다,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키다가, 왜냐하면 복음의 사건이니까, 복음의 사건이요. 주님 뜻에 하나님의 절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구정 추석 다 없애고 하나님의 절기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명절날 교인들이 고향 안 가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부흥집회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회를 해요.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쉼을 주신 것은 영원한 쉼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라고, 고향 가고 싶어도 참고, 고향이 그쪽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세우 승리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고 영광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많은데 선지자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많은데 선지자가 없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아멘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신적인 기반, 영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의 4분의 1, 5분의 1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기반이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세상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정신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부동산 세계 1위입니다. 부동산 재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께 주례받는 사람 0.3%. 그것마저도 요즘은 주례자도 없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결혼식이 미뤄지기도 하고요. 청소년 흡연율 세계 2위. 유흥업소의 유흥료가 세계 1위. 어쩌다 1위 됐습니까? 세계 제1위의 노조, 강성노조. 노조 세계 1위입니다. 자기가 사업체 차리지 왜 그렇게 해요? 적당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너무 착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또 강성노조가 문제가 있지요.
회사가 버는 어떤 그 금액은 한이 있는데 그 도를 넘어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일한 것에 더 지나친 값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출산 13개 1위. 좌파사상, 친북주의, 반미사상 한국 모든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좌파사상, 친북주의 사상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친북 좌파 사상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교회에 덮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 돼요? 그죠?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30년 전부터 다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가장 부패한 우리나라 집단 뭐 꼽으려면 한이 없겠지만은 국회 죄송합니다.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동성애법을 국회에서 거론해요. 그렇지 않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도 있겠지만은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 갖고 다 모여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성애법을 갖고 나가요. 누구 잡으려고요? 그거 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논산훈련소 신병들 62%가 북침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먼저 침공했다.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동의하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 영향을 갖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관을 막 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왔어요. 보고는 상투 쓰고 긴 담배 태우고 서양 귀신 왔다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깨우치기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대한민국이 생겨난 거예요. 대원군 때, 대원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나라끼리 싸웠어요. 우리 백성끼리 싸웠어요. 당파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름 갖기 전이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이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힘이 없는 나라, 불쌍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캐나다 등에서 보내준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죠.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선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 땅은 어둠만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대해서 조선 땅은 어둠만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사람들이 우매했으면 앞날이 캄캄했으면 조선 땅은 어둠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권면하고 고쳐주려고 하면 서양 귀신이다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멀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의 개화를 선교사님들이 앞장섰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을 섰어요. 오늘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태동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도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거예요. 모두가 땀 흘려 그랬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교사들의 헌신,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립운동도 보게 되면 교회가 있어요. 김구, 이승만, 이상재, 안창호, 유관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6.25 사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해방 후에, 해방은 1945년도에 일어났죠. 해방 후에 소련계, 중국계, 지리산계 있었어요. 소련 아시죠? 중국 아시죠? 공산당들. 그리고 지리산계, 우리나라 지리산계, 이 3개, 지리산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군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미군 이렇게 우리나라 방해하느냐, 쫓아내라, 우리끼리 잘 살란다고 나가라 하니까 미국이 일단 나갔어요. 그때 남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와달라 하냐고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에 구원 요청을 한 거죠. 우리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기독교인 다 순교당합니다. 그들이 순교하면 50만 명, 60만 명 순교당합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메가더 장군에게도 편지 쓰고,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에게도 편지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돌려서 미군을 다시 보내줘서 3개월 만에 잃어버린 서울을 다시 찾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망해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준 겁니다. 이런 역사를 외국에서는 안 되죠.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은 나라 되도록 나라를 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십시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은 핍박하죠. 그걸 모르는 거죠. 세상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고 사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칠대 사건입니다. 7대 복음입니다. 7대 명절입니다. 지금 큰 주제를 놓치면 됩니다. 7대 명절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7대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예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해서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7대 복음 사건 6월절 이루셨죠? 6월절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죠.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죠. 고난 후에 열매 맺게 하려고요. 초실절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고난도 주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능력을 잘 사용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대 복음 사건 4가지는 이루어졌죠. 6월절 성령의 충만,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까지 이루어졌죠. 3가지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 오셔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더 이루실 일이 있어요. 재림하시게 되죠.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알곡들을 바치게 되죠. 알곡과 쭉정이 골라서 하나님께 영원한 열매 드리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그 임금 노릇을 또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7대 복음, 7대 명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에 복음이 완벽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을 잘 깨달으셔서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 명절, 7대 절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큰 복음 사건입니다. 7대 명절은 복음 사건입니다. 구약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큰 복음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사건은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요? 무교절은 고난이죠. 고난. 물질의 고난도 있습니다. 장애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사업의 고난, 사역의 고난. 요나는 3일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삭은 한 방에 끝났습니다.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사람마다 무교절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무교절의 목적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관계가 무엇이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느끼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무교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성화 사건입니다. 예수 닮는 사건. 내 심령의 심령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사건. 그것이 무교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할 때 믿음으로 무교절을 끝장낸다 할까요?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자니까 아멘 그러시. 맞습니다. 찬양하고. 그의 영이 함께합니다.
가운데서 모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죄를 느끼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나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한속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주여 열매 맺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죄도 정욕도 다 있게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옵소서.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건강하신 뜻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열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국가의 진실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려갑니다. 주님 그지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넘치는 열매,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기까지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믿음의 본속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성령의 빛을 온 누리에 비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